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허신의 애니랜드의 마음 텃밭 가꾸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인도 부탄 돌출라 108탑으로 성지 순례를 왔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언하며 구독과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성예수님께서 성지 순례 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비가 오지 않아 텃밭의 생명들이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비싸지만 수돗물로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월삼보살님, 오늘은 무슨 법문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법문이 좀 길어요.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항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리북타와 마하모갈라나 테라의 이야기입니다. 라자가하 근처의 작은 지방의 우바티사와 꼴리떼라는 이름을 가지 두 마을이 있었는데 두 마을에서 동시에 사내 아이 둘이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들 이름을 마을 이름을 따서 우바티사와 꼴리따로 지었습니다. 그 두 사내 아이는 씩씩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당시의 최고 학문을 모두 섭렵하였다. 두 청년에게는 각각 500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두 청년을 너무 존경하여 항상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때 라자가하의 축제의 계절이 왔다. 매년 이때가 되면 라자가하의 젊은 남녀들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에서 이곳에 모여들곤 했다. 이들 두 젊은이는 축제에 참석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두 대의 수레가 따로 준비되었다. 그 수레는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탄 수레가 거리를 지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우바티사와 꼴리따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날 축제에도 함께 있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성숙하여 사물을 깊게 통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들은 축제의 모든 행사가 아무런 흥이 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울어야 할 때 울음이 나오지 않고 웃어야 할 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웬일인지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덧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사람들과는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저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못하여 모두 다 이 땅 위에서 사라져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실로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해탈의 길을 찾아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던 중 꼴리따가 우바티사에게 말을 걸었다. 버시여, 그대는 지난해의 축제 때처럼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그대는 지금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바티사가 대답했다. 꼴리따여, 나는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릎 세상사에 있어서 만족은 오래 가지 않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저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사는 세상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었다. 그런 나머지 나는 이런 인생의 무의미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버시여, 그대 또한 내가 보기에는 매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자 꼴리따는 우바티사가 자기에게 한 것과 같은 말로 대답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가 너무나 유사한 생각을 한 것을 발견하고는 참으로 희유한 일이로다.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는 해탈의 길을 찾아 나서자. 우리 함께 집을 떠나자. 그렇게 되어 두 사람은 집을 떠날 것을 결심했는데 어떤 스승을 따를 것인가는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있던 수행자인 산자야가 제자들과 함께 라자가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우바티사가 꼴리따에게 우리는 저 산자야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어 수행하자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각각 500명의 추종자들은 물론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즉시 가정을 떠나 산자야의 수행단체에 들어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들은 삼자야 밑에 들어가 수행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자야가 가르치는 모든 수행과 학문을 숙달하게 되었다. 산자야는 그 둘에게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다 했다.
그 둘은 실망하며 또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났다. 그들은 스승이 있다면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사르나티의 사슴 동산에서 첫 설법을 하시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초기 제자들로 하여금 전법을 떠나게 하시고 당신께서도 부타가야에 오시어 우르벨라 아까사바 사명제를 제자로 삼으시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으로 부터 웰로와나 수도원을 기증 받으셨다. 그때 부처님 최초의 제자 5사람 가운데 막내역인 아사지 비쿠와 부처님과 여행을 같이 하면서 웰로와나 수도원에 도착하여 아침 일찍 라자가 시내로 탁발을 나갔다. 이때 우파티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앉아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찾기 위해 라자가 시내를 걷다가 아사지 비쿠를 만났다. 우파티사는 아사지 비쿠가 탁발을 하기 위해 점잖고 위험있게 자신의 정신을 걸음걸이에 잘 집중 밀착시키면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걸어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아사지 비쿠의 위의 감동을 받은 우파티사는 곧 그에게 다가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마침내 아사지 비쿠가 음식을 얻은 다음에 어떤 장소에 이르러 앉기를 원한다고 느꼈을 때 얼른 자기의 좌복을 꺼내어 아사지 비쿠로 하여금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아사지 비쿠가 음식을 다 들기를 기다려 자기의 물병을 꺼내어 그에게 바쳤다. 이 행위는 제자과 스승에게 바치는 마땅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우빠디사는 아사지 비쿠에게 질문을 했다. 사마냐시여, 수행자 당신의 모든 감각기관은 매우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며 또한 밝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매우 깊고 높은 가르침을 닦는 분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을 구하러 가정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께서는 어느 분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사지 비쿠는 우빠티사의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자신을 좋지 않은 생각으로 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 형제여, 나는 이 진리에 관한 한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비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수행하는 말을 잘 설명할 수가 없소이다. 우빠티사는 아사지의 겸손한 태도에 깊은 호의를 느꼈다. 그는 진지하게 청했다. 스승이시여, 제 이름은 우빠티사입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수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오직 진리에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아시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해주시는 짧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 수백 배나 될지도 모르는 넓고 깊은 진리의 참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실로 많은 수행자들과 스승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르러서 아사지 비쿠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개송 하나를 곤란에 어을퍼 주었다. 모든 현상의 진행은 원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빠티사는 이 개송을 듣자마자 바로 진리에 대한 바른 눈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이 한 개송을 듣는 것만으로 그 배후에 있는 1000가지의 진리를 능히 유추해내었던 것이다. 우바티사가 의외로 쉽게 법안을 갖추고 크나큰 환희심을 일으키는 것을 본 아사지 비쿠는 다시 개송 하나를 더 읊어주었다. 열애께서는 말씀하신다. 모든 현상은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또한 원인에 의해 사라진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빠티사는 이 개송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사지 비쿠에게 말했다. 제게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요? 아사지 비쿠가 대답했다. 형제여, 부처님께서는 지금 헬루아나 수도원에 계신다오. 이에 우빠티사는 아사지 비쿠에게 말했다. 테라님, 테라께서는 먼저 웰루아나 수도원으로 떠나십시오. 제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누구든지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드높은 진리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마도 제 친구 또한 제 권유를 받고 나면 반드시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곧 친구와 함께 테라님의 뒤를 따라 스승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파티사는 아사지 비크에게 오제투지로 절을 한 뒤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아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다음 곧 그 자리를 떠나 친구에게 갔다. 그때 꼴리다는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 우파티사가 기쁜 표정으로 급히 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했다. 우파티사의 얼굴에 광명이 서려 있구나. 저 친구는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아, 우파티사는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우파티사와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질문을 퍼부어댔다. 그러자 숨 돌릴 여유도 없는 친구의 질문을 받은 우파티사가 대답했다. 바로 그렇다, 친구여. 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버시여, 우리의 스승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버시여, 그분께서는 지금 웰로와나 수도원에 계신다고 한다. 나는 이 소식을 압사지테라로부터 들었다. 이에 꼴리다가 선언했다. 행복하구나. 버시여, 우리는 이제 어서 스승을 찾아뵈어야 한다. 어서 그곳으로 가자. 물론 그런 꼴리다의 마음을 우파티사가 모를 리는 없었다. 그렇지만 우파티사는 특별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기가 모셨던 스승에 대해서 매우 깊은 존경심을 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파티사는 꼴리다에게 말했다. 버시여, 우리의 과거의 스승인 산자야님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분도 아직은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분도 기꺼이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귀해할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 결과는 상관할 바 없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알게 된 사실만을 전하면 그만이다. 이런 우파티사의 제안에 대해 꼴리다도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함께 삼자야를 찾아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로 이 세간의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가 출연한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지금 아무런 이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과 함께 부처님께 귀해하여 진실한 길을 걷도록 하십시다. 이런 두 사람의 제안은 산자야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는 분노하여 외쳤다. 계속 갈 수 없다. 가고 싶다면 너희들이나 가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거느리는 스승이었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남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항아리가 찻잔에 들어가려는 것과도 같은 것. 나는 남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많다. 지혜로운 자는 밝은 스승을 찾아갈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를 찾아오리라.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이나 너희의 새 스승을 찾아가거라. 거기에서 두 사람과 산자야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끝내 산자야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산자야를 떠나 웰루아나 수도원으로 향했다. 이때 산자야와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지켜본 산자야의 많은 제자들은 우파티사와 꼴리다를 떠나 산자야를 떠나고 말았다. 그들은 두 사람의 태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심 두 사람의 진리를 구하는 안목과 성실성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500명이나 되던 산자야의 제자 가운데 250명은 우파티사를, 나머지 250명은 꼴리다를 따라가 버리고 자기 수행 장소가 텅 비게 되자 산자야는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결국 그들 500명 중에서 250명은 다시 산자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50명만 이 두 사람과 함께 웰루아나에 도착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부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살법을 하시다가 멀리서 우바티사와 꼴리따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저기에 우바티사와 꼴리따가 오고 있구나. 그들은 머지않아 열애의 양팔과도 같은 으뜸가는 제자가 될 것이니라. 두 사람은 많은 수행자와 함께 부처님 앞에 도착하여 엎드려 존경의 예를 올리고는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곧 부처님께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주실 것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오라 비쿠여, 단마는 잘 살해졌느니라. 이제 그대들은 성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모든 독화를 없애고 일체 윤회의 깐말을 멈추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은 곧 비쿠가 되었는데 마치 100년 동안 비쿠로서 생활하기라도 한 것처럼 능숙해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쿠가 된 뒤 우빠키사는 사리푸타로, 꼴리따는 마하모칼라나로 불리었다. 마하모칼라나는 비쿠가 된 다음에 막가다 구게칼라왈라라는 도시에서 좌선 수행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1회째가 되던 날 그는 졸음에 직면하여 고통을 겪었다. 그가 그러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를 졸음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시었는데 그런 다음부터 모칼라나는 머리를 흔들고 혼침과 망상에서 벗어나 수행의 일념으로 집중할 수가 있었다. 모칼라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몸의 4가지 구성요소, 지수와 품과 몸과 마음의 5가지 모임의 현상을 깊이 관찰했다. 그리하여 그는 일념이 집중된 삼매를 체험할 수 있었고 마침내 아라학다 팔라를 성취하여 일체의 고뇌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통력까지 갖추었다. 그것은 실로 그가 비쿠가 된 지 이래 만의 일이었다. 한편 사리푸타 비쿠는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라자가하 근처에 있는 석굴인 수카라카타에 계셨다. 그러던 중 사리푸타의 조카인 디가나카 비쿠가 외다나빠리가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경전의 의미를 자기의 마음에 응용하여 삼매를 얻어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것은 그가 비쿠가 된 지 열나흘 만의 일이었다. 확실히 사리푸타트라는 위대한 지혜를 지닌 성자 중의 대성자였다. 그런데 그는 외모깔라나보다 이래나 많은 열나흘이 걸려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먼 길을 갈 사람에게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왕이 행차를 할 때에는 평민이 여행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사리푸타 마하트라는 그 후 부처님께서 거룩한 인면을 보이시기 2해 전까지 승단의 가장 훌륭한 제자로서 많은 일을 해내었으니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도 실로 당연한 일이라 할 만했다.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가 승단에 들어오던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웰루아나로 부르시어 그들을 의존가는 제자로 선언하시었다. 그런데 많은 비쿠들이 이를 유쾌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치우친 결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편견을 가지신 것 같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으뜸가는 제자를 세우시려면 마땅히 교단에 입교한 순서에 따라 해야 할 것이다. 최초의 5 제자 중에서 고르시든지 그들이 양보한다면 그 다음에 입교한 야사, 비쿠나 그 밖의 54명의 비쿠 중에서 고르셔야 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까사빠 3형제 중에서 골라도 무방했을 것이다. 그 다음 순서는 그 밖의 다른 비쿠들이다. 사리푸타나 마하모칼라나는 이제 막 출가했으니 가장 마지막 차례인 것이다. 그들이 이런 생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다가와 물으시었다. 비쿠들이여, 지금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느냐? 비쿠들의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열애는 결코 사사로운 마음에서 그들을 으뜸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니라. 열애는 실로 공정하니라. 열애는 비쿠들이 전생에 어떤 서원을 세웠는지에 따라 으뜸 제자로 삼거나 삼지 않을 뿐이니라. 예를 들어 약권다녀는 열애의 첫 번째 제자이지만 그는 지난 9생에 걸쳐서 첫 수확한 곡식을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부처님의 으뜸 제자가 되겠노라고 서원하지 않았느니라. 그는 다만 모든 수행 가운데에서 으뜸가는 경지와 부가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을 뿐이며 그 결과 그의 서원대로 그는 맨 처음에 제자로서 열애를 만나 아라학다 팔라를 성취했느니라.
그렇다면 이들 두 비쿠는 어떠한가? 이들은 과거 9생에 걸쳐 그들이 수확한 첫 번째 곡식을 수행자들에게 바치면서 이 다음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부처님의 의등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그들 스스로의 서원의 결과일 뿐 열의 사사로운 판단이 아니니라.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타라는 얼마 뒤에 부처님과 많은 비쿠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이야기를 고백해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스승이었던 산차야가 자신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던 이야기도 사려였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산짜야는 실로 삿된 견해를 지님으로써 거짓을 진실로 잘못 알고 진실을 거짓으로 알았나니 이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이니라. 그러나 이들 두 비쿠는 지혜로서 올바로 판단하여 진실을 진실로 알고 받아들였으며 거짓을 거짓으로 알아버렸으니 이는 매우 현명한 일로서 마침 네 번요로부터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어 위없는 경지를 성취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쿠들이여, 너희는 마땅히 거짓은 거부하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뒤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두 편을 푸시었다. 그들은 진실하는 것을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을 거짓이라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참다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진실을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하는 것을 진실하는 것이라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마침내 참다운 진리에 이른다. 오늘의 법문은 너무 기네요. 법문을 듣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항상 승진 때가 되면은 내가 항상 먼저 입사하였으니까 내가 먼저 승진이 되어야지 했는데 회사에서 승진 기준은 입사 순서가 아니고 능력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